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함께 읽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고 언약궤를 옮겨서 그곳에 안치를 하고 전쟁을 이기며 승리를 합니다. 말 그대로 승승장구하고요. 영광과 존귀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립니다. 이대로 다윗의 왕위가 쭉 계속 이렇게 좋게 아름답게 잘 진행되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으로 다윗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 죄가 간음과 살인이라는 죄였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개하고 용서는 받지만 그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집안에 칼부림이 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벌이 떨어졌기에 이제 다윗은요 정말 그 벌이 실제로 오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고 깨어 있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신을 놉니다. 당장 벌이 임하지 않아서 그랬던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놔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이제 칼부림이 나도록 이제 그 안에 갈등이 발생하고 다툼과 미움과 문제들이 발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텐데 다윗은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관망하고요 방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근친상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압살롬이 분노하고 시간을 2년 정도 들였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나서 자기 외가로 도망을 치죠. 그렇게 시간이 3년이 흘러서 다윗의 마음이 좀 누그러들고 시간이 지났으니 분노도 줄고 상처도 아물고 적당히 위로받자 이제 그 마음을 눈치챈 요압 장수가 다윗에게 압살롬을 좀 데려오시도록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 그대로 못 이기는 척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으나 만나주질 않아요. 만나주지 않는다는 건 부모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이것은 왕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관계를 막았으니 당연히 압살롬 입장에서는 왕자의 지위를 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2년 정도 시간을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또 요압의 밭을 불태우고 요압을 이렇게 강력하게 푸시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해요. 그때부터 압살롬은 첫째 아들은 자기가 죽였고 둘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셋째인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살인이라는 큰 죄악으로 인해서 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니 스스로 왕이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더욱이 외모도 뛰어나 머리도 좋아,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참 좋은 어떤 겸손한 말투, 성실함,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이런 능력들, 정치인으로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본인도 그걸 알았겠죠. 단지 문제가 있다면 왕이 되기에는 너무 또 큰 죄를 졌다는 것뿐. 그래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기로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작업을 무려 4년이나 한 뒤에 다윗에게 얘기하죠. 내가 지난날 외가댁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다. 그 서원을 이제 갚고 싶다. 그래서 나를 헤브론으로 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 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걸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건 당연히 군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뜻이에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이 과감하게 성을 포기하고 도망길을 택합니다. 다윗이 도망길을 택한 건 표면적으로는 성이 부서지고 신하들이 전쟁에 휘말려서 죽을까 함이었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왕위를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걸 다윗은 인정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거구나 라고 인정해요. 내가 벌 받는데 애꿎은 내 신하들,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애써 지은 성 건물들이 부서지고 다치고 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다윗은 이 벌은 나만 받는다. 내가 받는다. 그리고 과감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길을, 피난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을 택하자 다윗과 많은 신하들이 함께 따라가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하는 말, 왕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제대로 왕으로 인정하고 섬겨줍니다. 다윗도 그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하고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다윗이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렇게 다시 비참한 자리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내려와서 다윗도 알게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압살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향해 목숨을 걸고 이제 잘못하면 고생하고 심지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를 따르겠다는 이 왕으로 섬기는 충성된 신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겨야겠구나.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벌을 제대로 받았고, 그리고 이제 회복의 여정을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압살롬의 모습, 본인의 강점, 장점, 모든 상황과 환경들, 그거를 어떻게든 해내서 왕이 되려는 압살롬의 모습을 봤어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왕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뛰어난 재능, 성실함, 노력,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을 지르든 사람을 죽이든 경쟁자를 제거하든 가차없이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한다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압살롬처럼 왕이 되려 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되려 하고 내 꿈을 성취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살롬의 결말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 세상의 나라는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왕국,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왕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 벌을 내리시거나 또는 고난과 여러 가지 연단, 훈련을 시키실 때 기꺼이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왕 노릇하는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윗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회복을 하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사건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들을 이제 쭉 보게 될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떨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삶의 결과와 죄를 졌을 때의 결과가 어떤가?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록 이제 자기의 죄악 때문에 고난의 여정이 펼쳐지고 고통의 세월을 견뎌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이 길은 놀랍게도 안전한 길이 됩니다. 다윗도 광야를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전진할 수 있었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혼내시는 거구나, 나를 고치시는 것이구나, 나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니 이 광야의 끝에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다윗이 이 고난의 길, 이 광야를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결국 그 길의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존귀와 영광이 있는 왕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승리가 있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과연 다윗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어떻게 해주고 있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 길, 주시는 사람들과의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결국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 비록 죄가 있고 실수가 있어도 벌을 받을지라도 고생할지라도 결국은 회복하는 인생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험한 이 광야의 길 같은 우리 인생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는 우리 인생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결국은 다윗처럼 다시 왕위로 회복하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왕이 나가니 다윗이 성을 버리고 이제 피난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가니까 다윗과 신하들이 함께 따라왔어요. 그 중에 백성들도 따라와요.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따라서 어디에 서서 멈추냐면 벳메르학에 멈춰요. 자, 이게 특이하게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보통 하지만 통칭 개역 성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개역 성경은 벳메르학을 그냥 음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읽은 거라고요. 근데 다른 성경들,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은 벳메르학을 해석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집, 벳이 집이죠. 그러니까 메르학이라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에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끝집, 마지막 집이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경계의 마지막 집이란 뜻이에요.
여기 나가면 이제 예루살렘을 나간 거예요. 이 집에 섭니다. 그리고 요 앞에, 여기 앞에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이 시내를 건너면 진짜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건너면 광야가 펼쳐져요. 광야라고 보통 부르는 길은 사막이 아니라 사막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광야는 말 그대로 비가 굉장히 조금 오는 땅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흙땅입니다. 흙땅. 흙과 돌이 있는 땅. 사막은 아예 비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모래 땅이죠. 사실상 동식물이 거의 못 사는 데 반해서 광야는 동식물은 잘 살아요. 뭐 살 수 있어요. 단지 살기에 너무 거칠죠. 사람들이 굳이 여기서 살지는 않죠. 그 광야예요.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조금 오른쪽 북쪽으로 이렇게 대각으로 올라가면 바로 그 경계에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걸 쭉 가면 유대 광야라고 불리는 광야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넘어가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단강까지 가려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요단강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요단을 건너면 요단 동편이 되겠죠. 쭉 이렇게 갑니다. 왜 다윗이 이 방향을 택했냐? 굳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이 모래 거친 흙땅, 돌땅을 굳이 건너가야 되냐? 그리고 그 앞에 그 기드론 시내는 비가 올 때만 강이 되고 비가 안 오면 강이 안 되는 그런 천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왔을 때만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패여 있다는 뜻이겠죠.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이 곳을 지나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럼 굳이 안 그래도 피난길 힘든데 왜 코스를 이렇게 잡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기점으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헤브론은 대각으로 밑에 쪽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압살롬 여기서 반역을 일으키고 이제 사람과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올라올 거예요.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서 대각으로 올라가야지 빨리. 최단으로 도망가야죠. 그 코스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 하필이면 도망가도 코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작심하고 혼내키시는구나. 벌을 세게 주시는구나. 근데 할 말이 없죠. 왜요? 내가 남의 여자 간음하고 남의 여자를 빼앗은 걸 넘어서 심지어 그 남편을 죽였어요. 지금 다윗은 그것도 심지어 자기의 충신인 장수를 죽였어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 없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는 죽이진 않으마.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이 끊이지 않고 너를 통해서 결국 왕위가 이어져서 메시아까지 오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다윗 언약이라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맺으면 안 깨십니다. 우리에게요. 이 언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번 나와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 언약 덕에 살았죠. 사실은 죄값만 생각하면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언약 덕에 살았죠.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은 굳이 언약을 안 깨시고 그 언약을 근거로 다윗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인애죠. 인자라고 많이 번역해요. 오늘 본문에도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다 헤세드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다윗도 알아요. 이게 사랑의 결과라고. 죽어 마땅한 걸 살려는 주시는데 죄값은 치러야겠고 고생을 통해서 훈련받고 고쳐야 돼요. 사람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로 빌고 상대방이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사람 몸이라는 건 어떻게든 쉽고 편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쉽게 용서받잖아요. 그러면 쉽게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용서는 해주지만 뼈에 새겨요. 평생 다시는 반복 못하도록 아예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일 이후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여자랑 동침을 안 합니다. 학을 띠는 거죠. 예. 내가 다시는 안 합니다. 예.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안 만나요. 그래서 다윗이 늙었을 때 추우니까 몸이 식으니까 어리고 예쁜 여자를 넣어서 이불을 따뜻하게 만드는 몸을 대표주는 역할을 하라고
동열을 침실에 넣어주는데도 안 잡니다. 그 정도로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원천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뼈 아프지만 우리도 이런 그 벌을 받는 과정, 훈련받는 과정을 피할 수는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훈련의 길을 열어주실 때, 연단의 과정을 걸칠 때, 또는 잘못에 대해서 혼내키시고 벌을 받을 때요, 삐지고 상처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이거는요, 굉장히 나쁜 태도입니다. 왜요? 여기서 죽고 망해도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부모 입장에서 나를 그냥 집에서 쫓아내도 나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나이가 지났어. 성인이 됐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그죠? 부모인데 나를 책임지셔야죠라고 내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다윗이 얼마나, 왜 하나님께 나중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참 다윗은 내 마음에 들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다윗은요, 잘 받아요. 벌을 내리면 잘 받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비록 믿음이 약해져서 말을 안 듣고 사고는 칠지언정 믿기로 하면 제대로 믿어요. 이게 다윗의 정말 큰 강점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혼난다고 해서, 내가 오늘 듣기 싫은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오늘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삶의 상황이 연출된다 해서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피하려다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대충 덮다가 자식 문제가 이렇게 크게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뭐만 하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힘들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쉬우면 좋고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길 끝에 가나안 복된 땅이 있는 거고, 성전이 있고 왕노릇하는 존귀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쉬워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길 끝에 허무한 결말이 있어요. 멸망이 있고 사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쉽고 편한 길을 택하려 하지만 우리 영혼이 깨어서 몸을 좀 다스려야 됩니다. 아니야, 그 길 아니야. 힘들어도 잘 챙겨 먹고, 힘들어도 똑바른 자세 취하고, 힘들어도 운동하고, 힘들어도 할 일 하고 해야 돼 라고 몸을 다스리셔야 돼요. 다윗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영혼의 상태가 나쁘면 몸을 잘 못 다스린다고 그랬죠. 우리도 정신 놓으면 말 실수하고 행동해서 뭔가 잘못하고 다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과 혼이 살아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 거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영혼을 깨우고 계세요. 근데 다윗은요, 희한하게도 잘 깨어나요. 그러니까 죄도 잘 짓지만 깨어날 때도 잘해요.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좋든 싫든 코스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광야를 향해 가야 돼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 피할 길 없어, 무조건 이 길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지막 예루살렘 경계가 되는 벤 메르악 끝집에 가서 멈춥니다. 여기서 왜 멈추겠어요? 이제부터 소위 고난의 행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왕으로서 인원 파악해야죠. 대열을 정비해야죠.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왕궁에서 있던 사람들은 다윗의 측근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과 함께합니다. 내가 다윗과 함께해서 말 그대로 고난도 당하고 또 마지막 다윗과 함께한다. 죽을지언정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뒤에 몇 사람들이 더 붙었어요. 모든 그렛 사람. 이거 방언의 표현이에요. 사투리 표현인데 그렛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크레타 섬이죠.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 그리고 블렛 사람, 블렛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당연히 블레셋 5개 성 중에 가드가 제일 큰 성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예전에 여기 피신한 적도 있죠. 여기 출신 골리앗이 유명하죠. 이 가드에서 온 사람들 합쳐서 보니까 600명이에요. 지금 가드 쪽에서만 600명이 온 건지 아니면 이렇게 다 이방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외부인들 중에 다윗에게 망명을 한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한 사람들이 토탈 600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와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다 확인하겠죠. 그래, 힘들어도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200명, 너네는 이쪽 대열로 가. 너네는 이쪽 줄에서 이렇게 이제 질서를 잡고 이제 가야 돼요. 자, 어차피 고난의 행군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아니라 마치 군대 지휘관처럼 행동을 해야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당시에 이 크레타 출신 사람들, 블레셋 출신 사람들, 또 가드 출신 사람들이 다윗에게 투항했을 때 주로 다윗에게 직접 와서 다윗의 측근으로 있는다는 건 사실 이 사람들이 그쪽 동네에서도 한가닥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정치인들 또는 군인들이 망명했을 때 다윗이 등용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우르르 모아보니까 한 600명 나온 거죠. 근데 그 중에 지금 누가 걸리냐면 이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가드 출신의 장수로 파악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의 3대 군 장관 중에 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가드에서도 꽤나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걸로 추정하는 사람이죠. 그만큼 능력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를 향해서 왜 너도 나랑 같이 가려고 그러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라 해요. 그래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 사람들이 주로 왕궁의 용병단으로서 고용돼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랑 하지 말고 그냥 압살롬이 와서 왕이 되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때만은 돌려보내려고 하는가? 이유가 뭐래요? 너는 쫓겨난 나그네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너는 어제 왔고, 진짜 어제는 아닐 거예요. 그죠? 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때는 지금 가드에서 이스라엘로 망명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가드에서 도망친 지 얼마 안 됐으니 정착도 못했고 아직 어떤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지금 망명길을 택하는 다윗이랑 함께하면 이때랑 이때 가족들, 그 사람들, 그 관련된 사람들, 함께 온 사람들은 오자마자 이게 또 무슨 고생이에요. 아니 가드에서도 쫓겨났는데 여기 와서 쫓겨나는 왕이랑 함께하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다윗이 돌려보냅니다. 야, 너는 내가 같이 가자고 하기 좀 그렇다. 야, 여기 고생길인데 너 안 그래도 지금 거기서 문제 있어서 와서 여기서 지금 용병단 하겠다고 왔는데 내가 왕이었으면 그냥 쭉 가면 좋은데 안타깝지만 내가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야. 차라리 압살롬 편에 서서 그냥 먹고 사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 20절에 보니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그래도 함께 했으니까 뭐 알고 서로 신뢰가 있고 하니까 고생 같이 하겠다니까 내가 받아주지만 너는 내가 도저히 못 받아주겠다. 야, 나랑 같이 가면 너 고생해. 나랑 같이 가면 너 안전을 보장 못 해줘. 네 가족들, 식구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못 해줘. 그러니 차라리 압살롬 편에 가. 라고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소위 마지막 인사, 축복을 해주냐면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길 원한다 라고 해줘요. 자, 최상급 축복의 문구인데요.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하는 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가드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쪽으로 왔잖아. 사실 그 당시에 나라를 바꾼다는 건 종교를 바꾸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 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 지켜준다는 보장을 못하니까 그냥 가 있어 라고 돌려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그냥 다윗 역시 이렇게 또 사람 사정 일일이 살펴주고 이렇게 판단을 정확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도망가는 신세예요. 한치가 급해요. 바쁘다고, 정신없다고요. 내가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지금 나 챙기기도 바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인원 점검하고 이제 빨리 시내 건너서 광야로 뚫고 가서 요단강 건너가야지 살아요. 그걸 가기 위해서 여기도 정신없는데 나는 지금 누굴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챙겨주고 있어요. 내 바쁜데 야, 나 정신없어. 말 걸지 마. 바빠. 네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그래. 너 사정이 이러니까 아니야. 너는 돌아가는 게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 급해지면요. 사람이 자기가 코너에 몰리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어렵고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답답하면요. 남 안 챙기는 게 기본이거든요. 어떻게 남을 챙겨줍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분만 나빠도 옆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 하나도 안 들려요. 내가 바빠봐요. 옆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내 거 하기 바쁘지. 근데 어떻게 다윗은 지금 내가 아쉬운데 내가 지금 욕심 부려도 야, 네 사정은 모르겠고 나 죽게 생겼어. 나 군인 한 명이라도 아쉬운 판이야. 너 그냥 와. 뭐 잘 되면 좋고 죽어도 할 수 없다. 네가 온다고 한 거다. 그냥 그러고 넘겨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막을까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할 때 썼던 이 단어, 은혜라고 번역했지만 헤세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과 이 헤세드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도 나를 죄에 대해서 벌은 내리시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망하고 죽게 하시는 목적으로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쁜 생각들, 나쁜 습관들을 다 고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도록 다시 겸손히, 다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요, 여기서 심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선 적이 몰려오고요. 나는 시내를 건너서 광야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장면만 보면 뭔가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상황이.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앞에는 강이고 앞에는 사실 거의 바다죠,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리고 함께 나온 백성들은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 죽겠다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일할 거야. 네가 마음 급하다고 뭐가 바뀌어? 네가 정신없이 움직인다고 뭐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야. 그리고 너는 손 들고 기도하렴. 그래서 모세가 밤새 기도하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불길로 다 막아놓으시고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 과정을 끝낸 거, 이미 끝낸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조급해한다고 될 게 아니구나. 내가 욕심 부리고 내 살기 바빠가지고 막 이악 물고 달린다고 살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와중에 내가 소위 호의를 베풀 수가 있고 선의를 갖고 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어요. 지금 이때의 사정을 고려해 주고 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나도 아픈데 나보다 멀쩡한 사람을 내가 챙겨주고 있어요. 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은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지금 챙겨주고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때가 더 안전해요. 사실 이때가 더 자기보다 형편이 나은 거라고, 현재만 놓고 보면. 근데도 다윗이 이때를 배려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니까, 가난하니까, 내가 배움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 남을 사랑해주지 못한다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면 우리 충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부족할지언정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이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 얘기를 들은 이때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를 합니다. 자, 심지어 맹세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는 문구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온 지는 조금 된 걸로 봐요. 그래도 못해도 한두 달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이걸 알 정도면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에게 맹세합니다. 소위 충성 맹세를 하죠.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지금 이 장면은요. 말로는 지금 다윗이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경 써주고 그렇게 챙겨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신앙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면의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헤세드예요. 전부 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기반으로 사랑을 주고받고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언약을 기반으로 사랑받고 나도 그 언약을 기반으로 사랑을 베풀어줬더니 그 사랑을 받은 이때가 나와 언약을 맺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겠대요. 내가 당신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고난 앞에 광야 앞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기반으로 서로 사랑을 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함께 할 사람이 맺어지는 거예요. 일이 열리고요. 길이 열리고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라. 그때 진짜 충성스러운 진짜 언약을 기반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좋은 친구, 그 신실한 배우자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다들 한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식하고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아십니까? 다윗이요? 그렇게 치면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죠? 얼마나 용서해주고 그 사고치고 죽이고 난리를 쳐도 그거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그거 받아주고 다 했잖아. 그래도 자식 똑바로 안 큽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남이 잘해주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보장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그걸로 보장받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보장받는 겁니다.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제일 좋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집안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까이 둬야 될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건 하나님은 약속을 무조건 지키세요. 심지어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맺어주세요. 너 다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와. 내가 용서해 줄게. 조건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보내세요.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다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나 또는 어떤 여러분의 어떤 특별함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생각보다 좋은 기도가 못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언약을 기반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 내 영혼을 살리시고 육신을 이 땅에 살게 하실 텐데 하나님, 내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응답된 줄로 믿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봤더니 응답이 좀 더디면 다시 기도하시면 돼요. 다윗이 정말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여기서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국은 나중에 압살롬이랑 한번 큰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압살롬이 가만히 놔둘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윗이 다른 나라로 또 도망갈 수는 없어요. 왜요? 왕이라니까. 이제는 도망 못 가요. 그전에는 왕이 되기 전이니까 여기저기 도망 다녀도 괜찮지만 왕이 된 이후로 도망가면 왕권에 문제가 생겨요. 다윗도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필연적으로 한번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는 장수 한 명, 군인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애를 베풀었더니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반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포기하고 사랑을 베풀었더니 오히려 언약을 근거로 큰 사랑을 받았어요. 자, 다윗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어떻게 하죠? 건너갑니다. 자, 건너가는 장면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람들이 다 울면서 가요. 왕궁을 나와서 예루살렘을 경계를 떠나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광야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앞에 펼쳐진 장면 보세요. 예루살렘 도성과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왕궁 성과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 돌무대기 있고 그 경사지고 그 메마른 땅,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뒤에는 언제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추격해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한다고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이 길을 향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 길로 향합니다. 방향을 정했고 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은 매우 험하고 거친 길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다윗 입장에서는요,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도 아시죠? 안 그래도 힘든데 꼭 누가 와가지고 한마디를 꼭 더 얹어. 그 전까지 이악 물고 버티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막 분노가 주체가 안 돼.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앞을 가려요. 우리 살면서 이런 일을 마주 만나요. 참고 꾹 참고 막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하나 더 줘. 아, 죽겠지. 겨우 일 끝내고 가는데 갑자기 막 비바람 피지. 눈보라 몰아치지. 버스가 안 와. 예. 미치겠죠. 예. 겨우겨우 일 끝나고 돌아가는데 운전하는데 막 뒤에서 박아. 사고가 나. 갑자기 막 타이어가 펑크가 나. 여러분,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자, 그런데요, 놀랍죠? 그 고생에 고생을 더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로 갑니다. 왜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인애를 믿으니까요. 그래서 신뢰하니까요.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절망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도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가야죠.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광야길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 월요일입니다.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야죠.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 부딪혀야 되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 감당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죠. 다들 월요일 아침마다 병들어서 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잖아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그죠? 눈물로 이악 물고 가서 그래도 힘을 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부장님이 깨고, 예? 한 소리 하고, 가는 길에 막 버스가 문제가 생기고 차가 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을 믿으면 이 광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이 언약을 믿으면, 이 언약의 사랑을 받으면 이 광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안 피하고 갑니다. 여기서 피해서 돌아가면 다윗은 죽어요. 근데 이 광야를 뚫어야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무섭다고 뒤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어내니까 가나안 땅, 복된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요, 원래 코스대로 했으면요 2년 만에 뚫고 들어갔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요, 이들이 그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고 여기는 못 가겠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피했다가 40년짜리가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피해가면 2년짜리가 40년이 된다니까요. 안 그래도 힘든 광야를 왜 굳이 더 길게 갑니까? 왜 우리 인생 한 번뿐이고 아까운 시간을 왜 낭비할까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린 자꾸 도망쳐요. 자꾸 눈물이 앞을 가려요. 자꾸 온갖 핑계와 변명, 불평, 불만, 원망, 절망이 찾아오죠. 근데 다윗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시를 하나 씁니다. 그 시가 시편 63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찾으라면 안 찾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편 63편의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여기가 여기예요. 그럼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시를 쓰고 뭐라고 하는지를 볼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어딘지 아시겠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내 영혼이, 내 몸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표현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성전에 가서 주님 바라볼 때 했던 것 같은 마음, 했던 것 같은 몸의 자세를 가지고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지금 바빠 죽겠고 도망가기 바쁘고 지금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아요. 아니, 여기서 한 명이라도 더 나 도와줄 군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 뭐라도 먹을 거 갖다 줄 사람 없나, 여기저기 편지를 보내기 바빠야 되는데 안 해요. 다윗은요,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절대 나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겠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데 뭐를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피하니까, 우리가 도망치니까 못 받는 거 아닐까요? 오늘 저도 목사지만 기드론 시내 건너라 그러면 싫어요. 광야 건너라 그러면 힘들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목회하는 수많은 선배, 후배, 동료들 다 광야는 피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온갖 제도, 온갖 편법, 불법이 교회 안에도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는 마주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 문제가 단지 상황의 문제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어서 이게 다 이단 때문이야, 이게 다 정치인들을 잘못 뽑아서 그래, 정책이 이상해, 시대가 악하다. 아니요. 오늘 우리가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광야가 성전이 돼요. 광야가 더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 3절 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 가사로 지은 찬양도 있죠.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근데 여기서 3절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성경은 잘 읽으셔야 돼요. 인자하심이 너그러움, 그 넉넉한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언약. 주님의 언약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왜요? 그 언약만 붙들면 나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목숨 걸고 바둥바둥 살아봐야 내 목숨이 안 지켜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날 살려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금 나 죽게 생겼거든. 뒤에는 아들 레미가 그저 칼 들고 날 죽이려고 쫓아오지. 앞에는 광야지. 군인도 없지. 이거 못 통과하고 사실 요단강 못 건너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죽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게 내가 살려고 이악 물고 바둥거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요?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는데 회사 가는데 솔직히 마음이 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출근하는데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막 기쁨이 넘쳐서 회사 가면서 막 춤추면서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학생이 막 학교를 향해 달려가면서 주말 내내 기다렸다고 막 그리운 나의 책상 공부하고 싶다.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언약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오고 사랑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5절에 나의 영혼이 만족한다고요. 몸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만족한다고요. 그래서 내 입이 찬양해요. 그리고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말씀을 묵상을 해요. 밤에는 찬양하고 아침에는 성경 읽고 똑같이 한다고요. 성전에서 하는 것처럼. 왜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른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날개로 덮어서 보호해 줄 거를 믿어요. 지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라. 다윗은 지금 자기가 약자고 도망가는 입장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셨으니 내 영혼을 해하려고 덤비는 자들이 망할 것이고 나는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해요. 찬양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들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이기는 거라고요. 믿음이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힌다. 주께 맹세한 자. 그래서 맹세라고도 하고 이거 서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지켜줄 걸 믿습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장면들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나도 이때처럼, 나도 신하들처럼 내가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죽을지언정 그곳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즐겁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올 한 해를 보니까 썩 그리 감사할 제목이 막 많이 잘 떠올르시진 않으시죠? 예, 맞아요. 코로나만 끝나면 될 줄 알았더니, 예,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가 찾아와요. 미치겠죠. 풍성한 결실을 맺고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이제 좀 추수 끝났으니까 좀 올해 좀 여유롭게 마무리 좀 하자. 조금 연말에 좀 쇼핑도 좀 하고 여행도 가면서 따뜻한 겨울을 좀 보내보자라고 했는데 추운 겨울이 예상되죠. 우리는 그걸 향해서 또 전진해야 합니다. 비록 눈앞에는 기드론 시내가 광야가 펼쳐져 있지만, 심지어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안 그래도 일을 더 악화시켜서 고생이 명백하지만, 그러나 광야를 피하지 마시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광야길을 용기를 내서 전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뚫고 나아가 결국은 가나안 복된 땅 차지하는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왕궁에 돌아와 왕위로 회복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다시 기쁨과 평안이, 다시 존귀와 영광이 넘치는 제대로 왕노릇하는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면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이 오늘 코로나를 보내야 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내야 되는 이 상황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거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킬 거다. 너희들은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비록 내일이, 비록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광야길일지언정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믿음을 잃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를 보지 마시고 지난날 나의 죄악을 보고 후회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고 이유가 어찌됐든 그냥 광야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비록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요 우리 안에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우리 안을 함께 하신다면 결국 우리의 연말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존귀와 영광이 있는 결말이 될 것이요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신뢰하고 나아가셔서 기꺼이 광야를 향해 전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 승리하고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